오늘 서로 눈을 맞추며 인사했던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사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또 친구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지 등등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사랑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듣는 노래들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래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짝사랑의 아픔을 담은 노래, 또 서로 간의 사랑을 시작하기 전 그 간질간질한 사이를 담은 노래, 또 누군가와 만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노래 등 많은 사랑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아마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의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고 느껴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며 드라마 안에 담겨 있는 참으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랑 이야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는 않지만 매주 꼭 하나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의 고민과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도움과 공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모습과 다른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하는 양육자들이 등장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가 또한 왜 발생했는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사랑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양육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또 내가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를 잘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방법과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점검하며 프로그램에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되지요. 그래서 해결책 역시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줄 것인지 내가 결핍되고 상처받았던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야기하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것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인간은 사랑을 위한 또한 사랑을 하기 위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와 동시에 아울러 우리의 신앙 역시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설교나 이야기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기독교는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수원교회도 사랑 이야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 사랑 이야기를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이야기를 실천해 나가면서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꼭 왜 사랑 이야기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구현해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 교회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시나요? 또 옆 사람이 사랑 이야기가 좋대, 닮아가야 된대 라고 말하니까 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 또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이유는 앞선 이유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느끼고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테고, 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내 계명, 즉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 계명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계명이며 예수님은 그 교훈을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평생을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이를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이를 따르라 하시며 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타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말로만 이야기되는 사랑을 넘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 즉 나의 모든 것을 삶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 큰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평생이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이 직접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 새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심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세족식 혹은 세수식을 행하는 이유도 아마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낮아지는 마음, 또 즉 누군가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느끼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지식으로 또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어떠한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나눠야 할까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 사랑에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또한 그 사랑은 일방적인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또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쓰여지는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로 사랑, 이 사랑을 행하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주인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판단하거나 함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처럼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닌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친구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필로스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구는 나이가 같은 사람, 동년배를 의미하지요. 즉 친구라 함은 나이가 같아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행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친구,
이 필로스는 나이가 같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친구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친구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밀함, 나의 목숨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친구로서 서로 사랑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종의 모습으로 있던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줌으로써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은 이전의 종의 모습일 때와는 다르게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 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누구를 찍어내리거나 압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형제로서 또한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 세상을 계획하셨으며 주인의 모든 것을 말해주셔서 비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라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즉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구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나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구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 열매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그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그 참된 사랑의 열매가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랑이 계속되길 바라셔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종이 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친구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얽히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얽혀 모일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세워지며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우리가 사랑의 종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얽혀 사랑을 실천할 때 동수원 교회 안에서 그려지는 사랑 이야기가 진정한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풍성한 이야기로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또한 내 것을 모두 내려놓기에 그것들이 참으로 슬플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매일매일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우리 동수원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 이야기 가운데 전해지고 세워져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길, 서로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종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을 행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행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얽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시기나 미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기쁨 가운데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